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남자들이 애를 안 낳아보니까 어떤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보니까 뭐 대돌에 신발을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거죠. 해산의 수고라는 건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낳는 수고와 또 기르는 수고가 있잖아요. 그 기르는 수고를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했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요. 어떻게? 아이를 기르면서 젖 먹일 때 또 아이가 미운 7살 사춘기 이런 걸 거치는 과정을 다 키우면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그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해산의 수고 하나 한 것으로 낳기만 하면은 형상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되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돼. 낳는 고생을 하고 키우는 고생을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매 맞고 헐벗고 못 입고 못 먹고 만물의 찢기처럼 천사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미말에 죽임을 당할 자 같은 취급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목숨까지 다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이제 다시 또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는데 너희들 속에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내가 너를 낳긴 낳았는데 네가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안 돼서 네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키우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속에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이는 내가 이렇게 음성을 변해서 너희들에게 큰 소리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하면서 큰 음성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의심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가고 예수의 형상, 너희 속에 있는 예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는데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심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다시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해산의 수고라고 이 교회를 잉태하여 놨습니다. 개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크기까지 어마어마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셨고 전 지구촌을 아우르는 큰 대형 교단과 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피를 토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이루어나서 우리 어머니 말 맞다나 한국에 사람들이 많다는데 한국에만 있어도 편안하다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개똥참에 자기 입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거 맡아놓으러 다니면서 세상에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낳고 개척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고생하라고 어렵게 준비해서 시작을 했지만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나왔지만 제2의 해산의 수고를 안 하면 그 교회가 교회의 형상을 이루지 못해. 교회다운 교회가 못 돼. 가정다운 가정이 못 돼. 기업다운 기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기업다운 기업이 되기까지,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까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까지,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다시 피를 토하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나 더 해서 그 다시 피를 토. 그 정도 됐으면 쉬어도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난 겁니다. 눈 높인 사냐 물 없는 사막을 걸어서 여러 번 나를 낳고 전 지구촌에 많은 영혼들을 건져서 교단을 만들었고 이렇게 창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도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시거나 혹시 꾀를 부리시거나 편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해산의 수고를 계속 치르는 것은 내가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속에 아름다운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걸 원하신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놓고 힘들게 결혼을 해서 준비해서 결혼을 해놓고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냥 가정은 만들어 놓고 아이는 낳아놓고 제대로 가정다운 가정을 이루는 해산의 수고를 안 하니까 가정이 가정답지가 못하잖아요.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 아름다운 가정다운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내와 남편이 합심하여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가정다운 가정의 형상을 못 이루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해놓고 장사다운 장사, 사업다운 사업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름다운 형상을 못 이루는 것이죠. 시작만 해놓고, 여러분 우리나라 좀 보세요. 조선이 멸망을 하고 일제 36년을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립했어요. 그 대한민국이 잉태돼서 해산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어마어마한 생명을 버리고 어마무지한 고생을 하고 이 나라가 잉태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된 겁니다. 나라를 건립하고 날지도 못하고 무너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을 시작하고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 비행기가 이륙도 못해. 그런 나라, 그런 기업,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를 잉태해서 해산을 하고 그 나라가 이륙하여 잘 날아가도록, 그 나라가 성장하도록 나라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없는 6.25를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엄청난 고난과 IMF와 리먼 브라더스와 수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우리 선친들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서 저 월남 전선에 나가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열사에 나가서 전 지구촌에 매주 밟듯 물건을 팔러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선진국 대열에 이 나라를 오르게 하는 결과물이시오. 박수를 하세요. 그 결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가 나라를 독립하고 해방을 이루는 해산의 수고 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 왜? 나라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온 결과가 오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그러잖아요. 공든 탑도 공을 계속 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 놓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공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져서 공든 탑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다고. 내 영혼을 위하여 공을 들이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하여 다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해산의 수고를 안 하고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니까 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형상을 잃어가는 것을 몰라. 눈에 보이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멈추면 내 영혼이 무너져 간다는 걸,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간다는 걸,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다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가는 걸 깨닫지 못해.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제2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남의 영혼은 걱정하고 남은 걱정하는데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격을 위해서 제2의 해산의 수고,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세상에 많은 스승은 있으되 애비는 정나니 나는 너를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마음에 찍기 철벽을 받았어. 미면에 죽임을 당할 것 같고 하늘 천사와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헐벗고 못 먹고 못 입고
마음으로 찍기 같은 쓰레기 취급을 받기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내가 다시 수고하는 것은, 내가 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는 것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그러질까 봐,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져 내릴까 봐,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수고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여러분과 내가 그래야 돼. 이 교회가 끊임없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과 내가 제2의 수고를 아끼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수고를 아끼면 안 돼. 수고를 아끼니까 조가 무너지지, 구역이 교구가. 수고를 아끼니까 형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잘 나가다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걸 깨닫지 못해, 교회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는 걸 깨닫지 못해. 왜? 자기가 편하다 아니라다 제2의 수고를 그치니까, 제2의 해산의 수고를 그치니까 무너져 내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를 멈추고 하던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따라가던 그것을 멈추고 수고를 멈추고 편안하다 아니라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무너져 내려서 육체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힘을 다해서 그 무거운 걸 띄우려고 그 엔진이 최고의 마력을 내려고 날아가서 뜹니다. 그야말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데 떴다고, 공중에 떴다고, 이젠 편안하다고 엔진이 좀 쉰다고 하는 순간 그 비행기는 추락해가는 거죠. 그 교회는 추락해가는 거죠. 그 기업은 추락해가는 거죠. 그 나라는 추락해가는 거죠. 문제는 그 비행기 엔진이 쉬려고 하는 순간 추락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 자기 가정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 영혼이 지금 추락해 가고 있는 것을, 자기 가정, 자기 기업, 자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왜? 지가 아니라다 편안하다 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났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해산의 수고를 평생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해서 전도해서 데려다 놨어. 자기는 이제 교회에 데려다 놨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 영혼 속에 예수의 형상이 들어가기까지 제2의 수고를 해줘야지. 제2의 수고를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해줘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가 제2의 내가 되고 제3의 내가 돼서 그도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텐데, 그냥 해놓고 놔놓고 말어, 시작하고 말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편하다 아니라다. 처음에 해산의 수고 갖고는 다운 사람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19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다시.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내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끝없이 수고할 때 계속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요. 박수. 그래야 성장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거목이 돼서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 곁에 가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야, 넌 어떻게 이렇게 거목이 됐니?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자리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거목이 됐구나. 참 넌 좋기도 하겠다. 가서 그렇게 큰 나무한테 말하면 나무가 그럴 거예요. 선생님, 정신 나가셨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거목이 된 것 같아요? 얘야, 넌 참 복도 많다. 어쩌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넌 이렇게 사과를 주렁주렁 맺었니? 넌 이렇게 배를, 어린아이 머리만한 배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었니? 참 복도 많구나. 선생님, 외계인이세요? 어디서 오셨냐는 거예요. 나무들은 제자리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란 것 같지요. 나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정신 없냐고 그런다고요. 아니 이 추운 날씨 못 봐요? 이 꽝꽝 얼은 추운 날 내가 견뎌야 되고, 그 폭풍이 불 때 그 폭풍을 이겨내야 되고, 가뭄이 올 때 내가 뿌리를 사방에 뻗어서 쉬지 않고 내가 그 물을 찾아서 뽑아 올려야 되고, 그 가지 끝에까지 물을 뽑아 올리고, 그 태양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양분을 만들어서 내 가지에 보내고 열매에 보내는 나의 수고를 선생님 모르시나요? 왜 안 보이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나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려고 그 뿌리 좀 보세요. 사방에 뽑아가지고 그걸 뽑아 올리죠. 그 나무에 밀어 올리려면 얼마나 힘을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그냥 열매를 맺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소독해주고 거름주고 있으니까 태양 비치고 비 오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었나요? 한번 사과나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절로 열매 맺었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 맺으라고 죽을 똥을 쌌는데, 내가 이 열매를 맺어서 내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그냥 됐나요? 이 교회가 그냥 됐나요? 그냥 성공했나요? 그냥 잘할 수 있나요? 선생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물도 동물도 물고기도 저절로 된 것이 없다. 호박이 주렁주렁 나서 호박나무에게 참 너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가지고, 저는 옛날에 말이에요, 제 어린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들 할 때, 우리 또래 때는 애는 여자가 알아서 키웠거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힘든지 안 키우는지 그런 것도 모릅니다. 낳아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 낳아놓으면 애가 저절로 자라더만요. 그죠? 그러나요? 아 근데 손주를, 며느리 딸이 손주를 낳아서 키우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요즘 애 낳기 싫어하는 애들 내가 100% 이해하겠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죽어. 낳는 것도 죽고 애 낳아서 이 배에다 넣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 낳을 때는 또 오죽하고요. 아이고 거기까지는 양반이더만.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내가 수요일 날 저 뒤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저기 와서 쭉 앉아 있어요. 난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이야, 애 엄마들 보니까 온 정신이 한쪽 귀는 설교 듣고 한쪽 귀는 자기 애한테 가 있더라고요. 눈은 한쪽은 목사님에게 가 있고, 그러니까 짝짝이야, 눈이 사팔이야 이렇게 저쪽. 한쪽 눈은 지 애한테 가 있어 하고, 애가 벌써 이상한 데 딱 가잖아요. 기가 막히게 뛰어요. 온 정신이 애한테 가 있는. 혹시 어디 다칠세라, 혹시 넘어질세라, 혹시 실수할까봐, 굴를까봐, 계단에 올라와서 굴를까봐. 거저 되는 게 없더라고요. 거저 자라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호박동굴이 호박을 이런 걸 맺어놨어요. 넌 저 작은 나무에서 큰 것도 맺었다. 아이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호박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작은 줄기에서 이런 호박을 맺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냥 자기가 호박씨를 터뜨려서 싹이 나서 해산의 수고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는 더 큰 수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길 원하시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보시오. 그걸 원하죠.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저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애통하고 기도하고 해산의 수고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이 육체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세상으로 갈까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애통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도 제2의 기도와 성령과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날마다 수고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 수고를 게을리하면,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물어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까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써놓으셨어. 그렇게 잘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무슨 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처음 애 낳는 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보세요, 27절 다시 보세요.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해산의 수고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해산의 수고가 뭐냐? 이 외에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억눌리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수고가 더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렸어요. 그게 제2의 해산의 수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큰 염려와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너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2의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믿음의 우리의 멘토들, 믿음의 선친들이 나옵니다. 그네들에게 무슨 수고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네들도 그냥 된 게 아닌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여 또 어떤 이든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는 그런 고생을 한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한번 예수를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멸관과 상을 받기까지 수없는 제2, 제3, 제4의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세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절대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야곱에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31장에
나는 못 자고 못 잊고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고 47장에는 그가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여러분,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안일하게 가정을 이끌어가서 여러분 가정을 가정다운 가정의 형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구나 구역이나 조나 성가대나 워십팀이나 여기 악기나 모든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있는데 편안하고 안일하게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아서 그곳에 아름다운 형상, 아름다운 봉사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봉사하고 아름답게 안내하고 아름답게 성가대하고 아름답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성도들에게 생각지 않는 오해를 받아도 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로 해산의 수고를 하니까 교회가 안내원들을 통하여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반주팀이나 영상팀을 통하여 우리가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형상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험 박수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형상.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를 낳아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형도 보세요. 그가 사람처럼 커가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이 없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해산을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개점 휴업이야. 개점 휴업. 목장만 지키고 있다고 양은 하나도 없고.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해산을 수고를 해요. 교회를 개척해서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 텅 빈 교회를 갖고 텅 빈 교구, 텅 빈 조, 그건 목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점 휴업하면 되겠어요? 장사를 시작했으면 장사가 잘 돼야지. 시작하냐고 돈 빌려서 애쓰고 힘써서 겨우 창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창업을 했으면 그런 다운 회사를 만들고 그런 다운 가게를 만들려면 제2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지. 그러면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을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런 형상. 2020년을 여러분과 내 앞에 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2020년을 준 하나님께. 2020년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의 몫이다. 오늘 신문에 나왔네요. 나 오늘 여기 와서 봤어.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의 몫이야. 성공은 편안하기를 거절한 사람의 몫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 2020년에 예수 중심 교단에 준 말씀입니다. 성공은 편안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의 몫이에요. 편안하고 안일하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일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너에게 온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져 내려. 너희 쌓아놓은 가정의 가정다운 형상이 무너져 내려. 교회, 구역, 교구의 형상이 무너져서 텅텅 비어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구역의 형상을 잊어버리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비행기가 날아다가 추락해 가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수고가 싫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 우리 예수 중심 교단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은 편안하기를 거부한 자,
편안하기를 거절한 자, 편안하기를 포기한 자, 수고와 애쓰기를 힘쓰는 자가 얻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다른 박질할 때 여러분이 시간에 끌려가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가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고 설교 말씀 들은 사람만 박수하세요.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이 우리들의 약한 예수 권세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날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집사가 가니까요 막 어마어마 새로 아파트를 짓고 막 상가를 져서요 정말 정신이 휘황할 정도로 멋있더라고요. 그곳에 사업터를 개업을 해서 예배를 드려주러 간 겁니다. 너무나 멋진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여기 아파트로 이사 와서 삽니다 그래. 난 못 들었거든요 그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전에 여러분이 한번 간증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항상 제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그럽니다. 너희들은 수입의 절반은 저축을 해야 된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수입의 절반은 저축을 해야 돼. 젊었을 때는. 만약에 형편이 안 돼서 너희 가정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 없거들랑 30%는 꼭 떼어라. 10%는 11조 드리고 20%는 요셉 저축을 해서 요셉이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평생 이걸 해야 한다. 수없이 매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을 갖고 와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번째 이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요셉의 저축에 대한. 근데 어느 집사가 그 설교를 듣고 남의 집 비닐하우스에 합판으로 비닐하우스에 칸을 막아서 남의 집 비닐하우스, 자기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남의 집 비닐하우스에 가서 칸 막아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부부가 애 하나, 어린애 하나 데리고. 근데 그 설교를 딱 듣고 그래 우리도 한번 저축을 해보자. 날마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근데 둘이 아무리 궁리해봐도 저축할 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50만 원씩 한번 저축을 해보자. 둘이 맞벌이 하는데 그 50만 원을 저축하려고 적금을 들었다는 게 1년짜리. 적금을 딱 듣고 50만 원씩 붓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못 붓겠더래요. 그 50만 원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해약을 하러 은행에 갔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려고 해약하러 갔다가 그 은행 문고리 잡고 내가 여기서 해약하면 다시는 이걸 하지 못하지. 그렇게 참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또 50만 원씩 붓는 겁니다. 또 3개월 있다 또 못 참겠더래요. 아, 이걸 해약해야지 안 돼. 또 갔대. 그 문고리 잡고 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50만 원 3개월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제는 정말 가서 해약했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3번을 은행 가서 문고리를 잡고 해약하러 갔다가 그걸 이기고 돌아와서 끝내 50만 원씩 1년을 줬는데 1년 지나니까 6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에. 남 비닐하우스에 합판 치고 남의 거에 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6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아, 이게 되네. 죽는 줄 알았지만 이게 되네. 그래서 아내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아내하고 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해보니까 되는구나. 우리 100만 원씩 한번 모아보자.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0만 원 불 때보다 100만 원은 50만 원도 3번이나 해약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붙겠어요? 근데 100만 원을 부니까 50만 원 불 때보다 더 낫더래. 해보니까. 그래서 50만 원씩 거뜬히 붙고
12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고 1800만 원, 이자이고 몇 푼 되겠어요? 1800만 원을 손에 쥔 거죠. 이게 되네? 그럼 150만 원 한번 부어보자. 3년째 되던 해에 150만 원짜리 적금을 붓고 1년을 다 부어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3600만 원이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에서 나와서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저를 부른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여차 지차 해서 오늘 이 아파트를 사서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외하고 아들하고 넷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아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넘겨줬다. 믿음을 갖게 아이를 가르쳐줬고 이렇게 좋은 저축을 해서 네가 이루는 걸 보여줬으니 얼마나 좋은 유산을 넘겨줘. 그 집사가 거기를 이사 왔다는 거예요. 난 거기 이사한 건 모르거든요. 전에 아파트 거기만 갔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거긴 그대로 두고 또 그걸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해산의 수고를 하면은 좋은 열매를 거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힘들 때 해산의 수고. 힘들죠. 만약 그 사람이 그때 그걸 이겨내지 못했으면, 그 50만 원 1년 동안 받는 적금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그는 지금도 남의 비닐하우스 살거나 월세로 전전긍긍할 겁니다. 이겨내니까 지금은 가정대원 가정 집다운 집을, 저는 그 좋은 아파트라는 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화요일 나가서 들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일을 이루는 것이 없다. 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절로 되는 건 지도세나 있다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여기 북한에서 내려오신 탈북자들, 세터민이라고 합니다. 세터민, 세터를 잡았다고 해서 그분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세요. 그분을 돕는 사람도 여기 지금 계시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도 여기 지금 몇 분 계십니다. 참 제가 그런 분들 신방을 하고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 내려와서 지금 자리 잡은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 1200명이 이미 자살을 했답니다. 적응을 못하고. 여기 와서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자기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여기로 왔는데 정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왔지. 근데 여기 와서 자리를 못 잡고 적응을 못 하니까 자살을 한 사람이 1200명인데 지금도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가 와서 저렇게 애통하는데 처네들을 저렇게 자살하고 목숨을 걸고 여기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 낙심해서 자살하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사는데 잘 삽니다. 아주 적응을 잘해갖고 돈도 잘 벌고 가정도 잘 이루고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아요. 교회 일도 하고 아주 넉넉하게 살아요. 나라에서도 도와주지만 그걸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거리를 찾아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자유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거든. 근데 그분들이 내려와서 국가에서 그네들을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자유 경쟁 체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세터민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구나. 제 2의 해산의 수고를 이건 꼭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 내려오냐고 목숨을 걸고 수없는 사람이 죽고 끌려가서 다시 옥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각오하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 제2의 수고를 안 해. 여기서 그 경쟁체제에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걸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해서 거뜬히 이겨내고, 왜? 국가에서 일단 기본적인 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거든. 근데 중국 교포들 여기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조선족들, 중국 교포들 오신 분들 다 열심히 잘 살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면요
여기 올 때 그 사람들 보통 힘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가니까 연길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죽기 전에 대한민국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아셔요. 죽기 전에 대한민국 한번 가보고 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남을 할 때만 강남을 한번 볼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여기로 왔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와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다 거뜬히 생활을 잘해. 왜 그래요? 여기 올 뿐만 아니라 삶의 제2의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하나씩 아끼지 않아. 박수 세게 치세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거 참 많고요. 은혜도 많이 받아요. 교회 신방 다니면서 그저께 어디 신방을 갔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조장님이 보시기엔 자기 남편이 흔치 않은가 봐. 여기 계시죠? 안수 집사예요. 근데 자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여자 조장이 볼 때는. 그래갖고 좀 자기 남편에게 좀 붙어다주고 막 이래서 날 부르는 거죠. 그래 갔는데 앉자마자 그 남편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좀 나한테 죄송한 줄을 아는가 보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는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못해서 성경을 2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몇 번밖에? 그래서 내가 성경을 2번밖에 못 읽어요? 평상시에는 얼마나 읽는데? 그랬더니 보통 4번, 4독을 한대 1년에. 놀라지도 않으셔. 그래 내가 오히려 놀랐어요. 나보다 성경을 많이 보시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조장님이 장로님인데 예배 때마다 그걸 강조한대. 항상 성경을 보라고. 좀 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 조장님. 예배 때마다 우린 성경을 봐야 된다 강조해서 늘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대. 항상 물어보니까. 그래서 1년에 3독 4독을 하는데 올해는 바빠서 2독을 했다는 거야. 내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해설의 수고를 더 해야 내 영성이 자라가고 있지. 내 영성이 무너져서 육성화 육화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찾아가고 내 비행기가 추락해가는 걸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니 우리 여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성경을 10번째 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디 계시? 한번 일어나 보시고. 장로님 좀 일어났어요. 저기 있는데 박수 좀 쳐주세요. 야, 성경을 10번째 쓰셔. 그 갖고 왔길래 보니까 어떤 건 영어로 다 써서 영어로. 그래서 웬도인 내가 영어를 이렇게 멋지게 잘 썼더니 영어 선생님 하셨대. 손에 구독살이 다 베이고 그 10번 쓴 책을 다 갖고 왔는데 시장 갈 때 갖고 다니는 구루마 있죠? 그걸 가득 싣고 오셨어. 우리 신기리 목사가 거기 담당 교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기리 목사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충격을 받았나 봐. 감동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작년에 나도 올해 성경을 한번 써봐야지, 내가 올해 성경 꼭 쓰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썼는데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2번 썼대. 이야, 저기 있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들어가면 1시거든요. 새벽 1시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그 새벽 1시에 들어가서 씻고 딱 앉아서 매 2시간씩 그걸 쓴다는 거야. 그런데 새벽 1시에 들어가서 3시, 4시까지 쓴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내 그 말 듣고 은혜를 받. 목사님, 필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필사를 하려면 필살적으로 써야 되는데 필사를 하려면 필사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야, 난 그 성경 쓰다 보니까 은혜가 잘 안 되던데 읽어야 은혜가 되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한번 딱 읽고 쓸 거를 그 다음에 쓰고 자기가 쓴 거 갖고 읽는데 매일. 그러니까 1독 한 번 쓰면 3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6독을 했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 성경을 쓰다 말고 펜을 놓고 한참 울다가 다시 쓴대. 아, 진짜요. 내가 요새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 충격이 오더라고 진짜. 아니, 그 집사한테 충격을 받았는데, 신집사야. 신집사한테 충격을 받았는데 저기도 신이네, 신신.
정말 충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여러분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박수 세게 쳐.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능력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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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신기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요 필사적으로 쓰다 보면 오늘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신망하고 장례 치르고 그러고 다니다가 저녁에 기도하러 와서 그게 써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써놓고 이렇게 보면 글씨인지 지렁이 기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거저 되느냐고요. 예수님도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 번 나를 낳으시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편안히 쉬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성경에 로마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시면 박수를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주님께 박수 좀 세게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박수.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구하고 계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위하여 그는 항상 살아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요 박수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시다는 거야. 간절히.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가정다운 가정이 되기 위하여 교회다운 교회, 구역다운 구역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처음 해산의 수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다시 하는 해산,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만물의 찌개 같은 역임을 다하고 죽을 꼬부리를 많이 넘겨서 너희를 낳았지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낳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과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건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치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힘들여서 비행기를 이륙시켜 놓고 계속되는 엔진이 돌아가야 될 텐데 쉬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하잖아. 모른다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가면 이 비행기는 추락하고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그 가정은 추락하고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기업은 무너지고 수없는 기업가들이 일으켜놓은 기업을 2세들이 망가뜨려 놓은 걸 여러분과 내 눈으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70년 역사에도 수없이 보고 있잖아요. 수없는 기업들이 창업자가 이렇게 나온 그 기업을 해산에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자식들이 칠공자 노릇을 하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놀다가 기업이 망가진 걸 여러분과 내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나라를 일으켜놓고 잘 가다가 쓰러져가는 아르헨티나, 쓰러져가는 필리핀 수없는 나라들을 여러분과 내가 보고 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쉬지 않고 성장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그 중에서 어떤가는 나라가 되고, 어떤가는 교회가 되고, 어떤가는 성도가 되고, 어떤가는 종이 되고, 어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내가 해산의 수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해산의 수고를 계획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해산의 수고.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갈림길은 제2의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느냐 멈추느냐에 달려있다고. 제2의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면 그는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멈추면 실패의 길로 가는 거다. 그것이 갈림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이 왕성해지고, 여러분 교구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려면 내가 수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산의 수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것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교구는, 구역은, 가정은, 기업은 무너져 내려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을까요? 편안한 길이거든. 여러분이 편안한 길을 찾아가니까 그 길 끝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넓은 길을 찾아서 수없는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길 속에서 얻는 것은 영양가 있는 게 없어요. 평안한 길에서 얻는 것은 전부 다 허접한 것뿐이에요. 쉽게 얻는 거요? 쉽게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워렌 버핏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벌었으니까 쉽게 돈 버셨죠? 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분한테. 쉽게 돈 벌었나? 전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복부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 투자하고, 그 남편이 어느 날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당첨돼서 예배 드리다가 갔어요. 남편하고 그 구역식으로 왔죠.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어요. 복부인이야, 복부인. 단칸방 살던 사람이야, 지하실에. 근데 지금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라고 부자 된 사람이지. 근데 그 남편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예배 딱 드리니까, 목사님, 내 말을 안 듣니 목사님 좀 얘기해달래. 이제 좀 그만하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못 봐주겠대. 밤을 샌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을 샌대, 여자가, 가정주부가. 그 왜 그렇게 가정 새냐고 그랬더니, 공부 안 하면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공부 안 하면 이건 절대로. 복부인은 복이 많아서 복부인이 아니더라고. 그것도 노력의 대가인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것도 노력의 대가. 여기 있어요, 그분이.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축복의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성공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고 어렵고 힘들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 길로 가야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길로 가야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편안하고 아니라고 욜로 인생, 노세 인생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도전하고 힘든 그 길로 들었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의 길에 들어선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성공의 길에 들었을 때. 왜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도전 안 해요?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이루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 있는데 왜 풍랑이 무서워서 배를 못 띄워요? 왜 입을 크게 못 벌리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다고요? 작년 안 돼도 올해 되는 수가 있지. 어제 안 돼도 오늘 살 수 있는 거미션. 박수하면서, 그런 수가 있다니까. 어느 날인가 되는 날이 있는 거미션. 빨리 박수하면서, 되는 날이 있다니까. 되는 날 어느 날 죽는 날이 오는 것처럼 되는 날이 있다니까. 되는 날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도전을 못하잖아요. 왜? 해산의 수고를, 제2의 해산의 수고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불가능한 거 도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못 벌리고,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 못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지 못해. 왜? 그 제2의 해산의 수고가 너무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 넓은 길로 가서 여러분이 얻을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넓은 길은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들었으면 2, 3%가 될 수 있는 길에 들었은 겁니다. 시험 박수 하세요. 길에 들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거들랑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놀지 말고 부자들 꼭다리에 가서 거기 서 있어라. 그럼 넌 부자 될 가능성이 있다. 부자들 서 있는 자리에 그 꼭다리 가서 서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따라가면 너도 어느 날 부자에 갈 수 있는데, 네가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 속에 있으면 가난한 자의 풍습과 그들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자리에 너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자식을 가르치는 거래.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고 새우잠을 자고도 고래 꿈을 꾸라는데, 새해가 밝았잖아요. 작년 잘라버리고 다시 꿈을 꾸세요. 다시 뜻을 정하라고요. 다시 꿈을 갖고 그냥 살아도 1년 지나가, 벌써 열일 12일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도 1년 지나가더라고. 내가 뜻을 갖고 꿈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애쓰고 힘쓰면 그래도 1년은 지나가는데, 결과는 좁은 길을 간 자와 넓은 길을 간 자가 다르더라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하세요. 운동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돈을 모으려고 시작했어요? 포기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안 돼서 포기했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성경을 쓰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다시 시작하시라고. 영어를 배우려다 포기했어요? 다시 시작하시라고. 여러분이 해산의 수고만 계속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꿈을 꾼 형상이 나타날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꿈의 형상이 형상화돼서 내 앞에, 형상화돼서 내 앞에, 형상화돼서 내 앞에,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이 내 앞에 온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안 하니까 내 꿈이 형상이 돼서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너희 속에 꿈을 이루려고, 너희 계획을 이루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어느 날 그 형상이 여러분 안에 앞에 서는 거 미시면 박수로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박수 세게 쳐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불가능에 도전하시라고. 다른 사람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영어를 샬라샬라 유창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부자가 돼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업을 잘 이끌고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은 교우가 잘 왕성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교회가 왕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꿈을 꾸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환관장을 들어서 도우신 것이시오. 박수 하세요. 환관장을 들었어요. 룻이 뜻을 정하고 결심했더니 나오미가 더 이상 강권하지 않고 보아스를 만나는 길로 인도한 것이시오. 빨리 박수 하세요. 뜻을 정하라고 말해. 뜻을. 그리고 넓은 길을 가려고 편안한 거 아니라고 살려고 하지 말고, 뭐 인생 별거 있어? 편안하게 아니라다 살다 가지. 아무 쓸모없는 왜 인생을 소비해?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 인생을 소모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인생을 소모해요?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 인생을 소모하지 마세요.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뜻을 정하시고 내 목표를 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이룰까지 제2의 해산의 수고만 하면 되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로 영광을 들으시고 주여 삼차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